세례식을 빼야 되네. 세례식이 또 들어갔네. 그것이 안 빠져. 우리가 선포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5월 달이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어린 주일로 지키는데요. 아름다운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이렇게 하죠. 5월에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양육하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양육해라 이렇게 훈계와 어미의 법을 훈계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자녀 교육은 부모라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뭐 양육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스스로 해야 하고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을 양육할 때. 그러면 지금 양육하는 게 뭐 시간이 지나고 뭐 돈 번 다음에 자리가 잡힌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애들을 양육하는 게 반드시 해야 되고 스스로 해야 하고 기쁘게 해야 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필요하는 거예요. 가정에는. 그래서 자녀 교육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필요하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4절에 아비들아 왜 지금 바울이 어미들아 아비들아 부르지 않고 아비들아 이렇게 불렀을까 이렇게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에게만 자녀 양육에 뭐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맡은 부분을 맡고 있는 어머니들한테만 하는 것이냐?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지금 이렇게 보내잖아요. 어머니가 먹이고, 어머니가 기르고, 어머니가 안아주고, 재우고, 어머니 없이 자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녀 양육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교양 여기서는 이제 교양이라고 했는데 교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교양과 훈계다. 교양과 훈계는 교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교양은 교훈이고 교훈의 말씀이고 훈계는 경책의 말씀이다. 교양은 우리가 잘한다는 말씀이고 경책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훈계란 말이 뭐냐면 훈계란 말과 법이리 훈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그래 무사르. 그래서 징계하고 매를 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훈계를 그 의미하고 법은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라고도 지금 의미하는데 그거는 토라 말씀은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 이 두 가지 양육을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되는데 아버지는 안 됩니다. 어머니는 지나치게 잘하는데 아버지는 지나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넘치는데 아버지는 잘 못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 양육이 책임이 어머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 양육을 아내에게만 맡기지 말고 남편 너도 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로 가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희 하러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다.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담이나 어떠한 어려운 일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당시는 다 된 것 같지만 영적인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진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들어가야만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늘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늘 어머니만 아버지만 이렇게 쭉 하는데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살다 보면 이것도 할 수 있까 저것도 할 수 있까 절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아내와 남편은 다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르지만 각기 고유한 이치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그날따라 몸이 아프고 피곤한데 어쩔 수 없이 직장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다가 소파에 딱 이렇게 길게 누워서 잠을 잔 아내를 본 거야. 자긴 직장 가는데 아내는 이렇게 퍼질러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 남편이 기도했대.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는 아픈데 아프면서도 직장 가는데 아내는 퍼져 잠을 잔다고 소파에서 제발 며칠만이라도 역할을 바꾸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남편이 아버지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거야. 하나님이 그 남편의 소원을 들어 다음 날 보니 자기가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남편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바뀌어서 직장에 안 가게 된 남편은 너무 좋은 거야. 그때 당시는. 그래서 직장에 갈 남편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 갈 준비를 시켰어요. 아침 식사를 하게 한 후에 점심을 챙기고 학교에 데려다 준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 집에 오니 빨래도 수북이 쌓여 있고 세탁기에 넣고 드라이클닝을 가서 해안료를 세탁소에 맡기고 그리고 돌아온 길에 은행에 들려 전기세, 전화세 이런 것을 내고 슈퍼마켓에 가서 들려 저녁 식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오자마자 침대를 정리하고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 오후 2시가 되자 헐레벌떡 뛰어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서 데려온 후에 와서 숙제를 시킨 거예요. 오후 5시가 되니까 이제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나물을 다듬고 국을 끓이고 그 사이에 또 마른 빨래를 접어다가 놓고 자녀들 또 숙제를 도와주고 밤 9시가 되자 아이들을 씻혀서 잠자리에 들게 했는데 남편이 들어올 때쯤 파김치가 되었잖아요. 이 아내는. 며칠 그렇게 하다 보니 죽을 지경이었다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편이 아내가 했던 좀 바꾸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다시 계속 이제 그러면 이렇게 달리 기도를 또 바꿔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바꿔주세요.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고생이 많았다. 내 소원을 들어주마. 그러나 앞으로 10개월은 더 참아야 한다. 그 이유는 내가 어젯밤 임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과 아내 고유한 자리가 있어. 그 자리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녀들을 양육을 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서 경험한 것은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그래서 보호 안정을 느끼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도 필요하고 아버지로부터 우리 자신감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배운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자양분인 것은 맞지만 너무 기름진 음식이 몸에 좋지 않듯이 너무 과한 어머니의 사랑도 좋지 않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만족하고 안정을 얻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방법과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머니의 이런 사랑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내일이면 어머니 이제 이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날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이런 게 할 수는 없고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옛날 우리가 성경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기술가 직업을 전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받고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미래 자신과 일치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볼 때 쭉 하는 자녀에게 사는 힘을 제공한다. 아버지는 자녀 표준을 이렇게 제공한다. 그래서 산다는 거에서 어머니 사랑도 이렇게 많다는 얘기들 한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백원사님이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시골을 갔다가 막 당일 금방 이렇게 모셔왔는데 시골에 하니까 야무 이렇게 저것을 못 뽑은대요. 비가 스슬슬 오는데 그래서 물리치료 가는 시간에 제가 저걸 그냥 숨이 찬데도 다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근데 안두콩 그것을 싹 뜯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세상에 얼마나 화가 나셔가지고 내 저 낙으로 사는데 저 꽃도 안 예쁘냐 얼마나 있는 성기를 다 내고 제가 끽소리도 못하고 안두콩보다 이 사람 목숨이 더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너무 무색하고 너무 뭐 속이 없는데 있는 욕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런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좀 창피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미안하다고 나한테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나 보다고 이제 그래 그래서 내가 올라와서 정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안두콩을 이렇게 다 뽑았다 그랬더니 다 열매 맺는 나라도 성길난다. 목사님 안두콩도 몰라? 모르지. 우리는 모르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 내가 범죄를 할 수밖에 없어. 절대로 아버지 어머니는 필요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아버지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아버지가 실제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이스라엘 가정에 독특한 것이 있어요. 거실이나 소파나 식탁 의자에는 반드시 아버지가 앉은 자리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출장으로 몇 달간 자리를 비워도 심지어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그 자리는 아버지의 상징으로 남아있어요. 그 자리는 아이들이 장난칠 자리가 아니야. 아무나 자리 올라가서 놀아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다 이것을 알아요. 이 자리는 아버지 자리다. 아무도 앉으면 안 된다.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식탁에서 아버지 권위는 대단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수제 들지 않으면 우리도 먼저 수제 들질 않잖아요. 시골을 자랄 때도.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아버지가 먼저 들어야 맛있는 음식을 들어요. 지금 애들은 누가 먹든 말든 내가 먼저 먹으면 돼. 옛날 분들 다 보세요.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들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수저를 이렇게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보리밥 먹던 예전에 제가 이제 이런 생각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자랄 때는 그때는 막 흰 쌀밥만 준 거 보리쌀 섞어서 이렇게 밥들이 좀 있었잖아요. 막 김, 멸치 그건 아버지들이 우선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선이야. 할머니도 아니야.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참 먹고 싶은데 전부 다 아버지들이 우상이고 할아버지들 장자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의 본성들이란 말이야. 본성은 이스라엘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세상 나라에 다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야. 그래도 성경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중요하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버지는 우리 성품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아버지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고 아버지가 나쁘면 하나님도 나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의미의 4절을 보니까 에베소 6장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버지가 자녀 가슴에 불을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에 불지르는 사람들 있죠. 학교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죠. 충동적인 감정을 사람을 격발시키는 것도 있고 이것이 노엽게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도 하지 말고 혼내지도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잠언 1장 8절에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훈계할 권한을 받았는데 훈계는 나무라는 것이죠. 성경도 분명히
훈계의 필요성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속담에 회초리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속담이 있어요. 매를 들어야 할 때 안 들으면 이 자식을 버린다는 얘기 있어요. 그러나 학대와 훈계는 다르잖아요. 학대는 폭력이고 훈계는 우리가 교육이에요. 학대는 불공평한 것이고 훈계는 공평하잖아요. 학대는 극단적이지만 훈계는 적절하는 거예요. 학대는 자존감을 해치지만 훈계는 자존감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노여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했을 때 꾸지람을 받을 때가 아니라 별 잘못도 없는데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막 분노할 때인 거예요. 정상적인 훈육은 아버지의 권리요. 자녀들도 그걸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감정의 폭발은 정말 한다는 말. 이유 없이 감정을 상하게 해서 자녀의 분노심을 자극하는 것이 이렇게 아버지가 가끔 자녀 쓸 때는 분노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 때도 있잖아요. 아마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했을 첫 번째는 좋은 의미에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에게 기대가 커. 나는 못했지만 내 자식은 잘 돼야 한다는 요거 때문에 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라는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낳았으니 내가 잘 알아서 내가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러나 옛날 부모들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느냐. 지금도 부모들이 계속 이 말만 하면 자식들이 할 말이 없지만 정말 부모들은 자식들을 진자리 마른자리 뉘어서 키웠고 부모들은 자식을 그렇게 키운 대가로 너무 많은 희생의 대가를 요구했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좋은 교육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부모가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니신 걸 몰라서 그것도 모른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는 부모가 너무 강압적으로 자식들을 누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식들을 노엽게 하면 자식이 삐뚤어진 것은 물론이고 가장 나쁜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식들을 노엽게 하면 자식이 삐뚤어진 것은 물론이고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지.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절대 이것은 교육에 정말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신론자의 심리학 이런 책을 보면 니체나 프로이드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 모태통이나 이 다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이 무신론자들이 아버지가 죽었거나 지금 없거나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나쁜 아버지였거나 자식에 관심이 없었던 아버지였단 말이야 이들의. 그래서 먼저 무신론자 니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신이 죽었다고 선언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냐면 놀랍게도 이 사람의 아버지는 목사였단 말이에요. 신이 죽었다. 그래서 니체가 그런데 너무 악했어. 병들고 약하고 생기 없고 자녀들과 대하고 결국 니체는 평생 병들어도 나약한 기독교를 평생 공격하다 살다가 자살로 인생을 마쳤어. 니체가. 아버지가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는데 아버지는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지금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가 이 사람도 아버지가 자살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아버지가 쇼펜하우어 아버지가 자살했어. 어머니와 아주 나쁘게 지내다가 건물 3층에서 뛰쳐서 내려서 죽었어요.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쇼펜하우어를 낳을 마음도 없었고 낳으려도 사랑하지 않았어. 너무 아버지가 싫으니까. 그래서 이게 불행한 가정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살을 하게 했어. 그래서 프로이드 아버지 야콥은 아들이 보기에도 실망스러운 존재였단 말이야. 가족을 부양할 능력도 없는 데다가 성도착자였어요. 그는 성적인 심리학은 아버지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한 혐오와 거부감이 그의 무신론 심리학을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받는 거란 말이야. 아버지 영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네. 아주 시베리아를 피로 물들인 우리가 소련의 스탈린 있잖아. 스탈린. 그의 아버지는 매우 거칠고 무자비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는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자주 비웠고 술만 많이 먹고 마셨고 맨날 아내만 이렇게 때렸단 말이야. 그래서 어린 이런 스탈린은 어릴 때 그래서 착해서 신학교까지 들어갔는데 나중에 학교를 중퇴하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거야. 나 이 신 필요 없다. 그리고 권력을 잡자 역사상 가장 많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스탈린 그러고 이제 권력을 잡아서 역사상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사람을 죽여 한 6천만을 죽였던 독일의 히틀러 봐봐요. 어릴 때 자주 아버지에게 매질을 당한 거야. 이 사람이 매를 맞고 자란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강팍하고 다혈적인 남자였어. 아버지가 몰래 좋아한 여자가 유대인인 것을 알았어. 히틀러가 좋아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 자기 엄마를 놔두고. 그래서 이 히틀러가 그 훗날에 몰래 좋아한 여자가 유대인 것을 알아. 훗날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다니까 히틀러가. 그가 좋은 것은 사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아버지인 거야.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놔두고 유대인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 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버지가 좋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텐데 아버지가 잘못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이 뭐냐? 지금 우리 아버지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처럼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자녀라면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일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 할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 살아있으면 찾아가서 용서하고 돌아가서 마음을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이 다 나 닮는 거예요. 누구 닮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너 행복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절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지 인간 힘으로 될 수 없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어머나 왜 저럴 수 있어. 내 자식이지만 나 닮은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가정에 부모가 어머니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좀 변화돼서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을 그래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예배를 소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간 힘으로 절대 안 돼. 돈 가지고 되지 않아요. 사람으로 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지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굉장히 교훈을 많이 얻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보면 딱 나와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우리가 좋은 것도 물려주었지만 나쁜 것도 물려주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이게 이렇게 순간에 지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거짓말했어. 그 다음에 이삭이 이것을 이어받았어.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도 아내 리브가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딱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보면은. 그러자 야곱이 한술 더 떠. 야곱이 형과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집을 떠나버려요. 야곱이.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사이에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마엘의 두 아들 중에서 이삭을 굉장히 편해. 이삭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삭에서 이제 야곱 두 아들이 중에서 야곱을 편애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을 굉장히 편애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했던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아들들이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이어받고 편애도 이어받고 그리고 요셉 때에 딱 그것이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는 지금 잊었다. 아버지의 실수를 잊었다. 요셉이. 이제 그 큰아들이 그다음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용서했다. 아버지가 준 상처를 용서했다. 그 뜻이 돼서 므낫세로 짓고 에브라임이라고 이 요셉이 이름을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무엇을 잊고 무엇을 용서했냐면 과거 아버지들이 실수했던 것을 잊고 아버지가 나에게 준 상처들을 용서했다는 뜻이라고 두 아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이제 담으려면 애국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굉장히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요셉이 창세기를 보면. 그래서 아버지들이 한 좋은 것만 가져가고 나쁜 것은 잊거나 용서해버려야 된다. 그래야 마음의 상처가 사라져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저러니까 끝까지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빨리빨리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인물이 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빨리 잊고 용서하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자녀를 아버지입니까? 당신 자신이 곧 하나님입니까? 자녀들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정말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내 아빠 엄마가 좋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제 내가 노력할게. 아빠를 위해 기도해 다오. 이렇게 말해야 돼 이제. 여러분 시대가 가면 그래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까 엄숙하니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앞으로 너한테 잘해줄게. 이렇게 내가 혹시 잘못이 있더라면 나를 용서해다오. 나를 미안하구나. 혹시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인간적으로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한다는 점에서 아버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를 여러분 존경하십시오. 아버지의 자리를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처받고 아직 치유가 안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오늘 두 아들을 낳고 므낫세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나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실수를 잊고 아버지들이 준 상처를 용서하겠다. 이 요셉처럼 잊고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가지고 그런 벽들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단 말이야. 아버지 미안해요, 사랑해요, 용서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아버지와 화해해야 하나님과도 화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슴에 두고 병만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모의 일은 자식을 잘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일들은. 오늘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나아가야 돼. 부모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처럼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된단 말이야. 내 아들 축복합니다. 축복한다. 내 아들 축복해. 축복해서 세상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야. 내 아들 딸들을.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기능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변해야 돼. 어떤 분들이 말하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가 코치한다. 코치 감독들이잖아. 코치 이렇게. 어떤 이렇게 어릴 때는 코치 감독이 다른. 감독은 벤치에 앉아서 작전만 하지만 코치는 선수하고 막 같이 뛰어. 어릴 때는 내 자녀가 어릴 때 내가 코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감독이든 코치든 지도자라는 점에서 같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부모는 이제 호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다 같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릴 때는 코치고 사춘기 때는 카운셀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결혼하면 우리가 컴패니언을 해주는 거야. 친구처럼 동반자로 이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막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것보다 지혜롭고 친구, 나이 먹은 친구, 경륜과 믿음을 가진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하면 부모는 자녀를 세상에 보내 용감하게 달리게 만들어. 내가 너 축복해. 힘차게 달려. 일어서 그 달려갈 수 있게 하지. 같이 그냥 앉아서 부여잡고 하는 게 아니란 말.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부모는 이 땅에서 하는
실수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 보내신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작은 하나님이에요. 부모들이. 우리 모두 일어나서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합시다. 우리가 한번 합시다. 내 자녀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를 축복합니다. 오른손 가슴에 얹고 내 자녀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 자녀를 축복해야 돼. 내 입술로도 그냥 얘기를 해야 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내 자녀가 잘된 것을 정말 내 아들아 모두 일어나. 내 자녀들을 너 일어나라. 너를 축복한다.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 아들아, 딸아,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어나 달려라. 이렇게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된단 말이야. 내 뒤에 엄마가 있지 않니? 내 뒤에 아빠가 있지 않니? 일어나서 달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는 미래를 우리는 달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녀들의 역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난날에 지금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면 얼마나 잘 키울 수 있을까? 지난날에 많은 후회가 되잖아요. 그렇게 키울 필요가 없는데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너에게 행복하게 해줄게. 이게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 성경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주 봐야 돼.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가 늘 봤을 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우리 인간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사는 것이 아니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돈 가지고 돈 오늘을 예수 믿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제삼을 받게 하셔서 성화되게 하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만들잖아요. 절대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어떤 것,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베스트셀러나 어떤 책들을 보면 굉장히 거기에 진한 맛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환난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진한. 그래서 어떤 가수나 어떤 사람 나와서 그 너를 감정을 잡고 하면 그만한 많은 시간들의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힘들어한다 절대 하지 마셔요. 힘을 내시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봤을 때 그래 내가 마음이 자꾸 나이가 들어지면 비워지잖아요. 절대 마귀에 속지 말아야 돼. 마귀에 속지 말고 정말 용서하고 빨리 잊어야 돼. 빨리빨리 이제 안 좋은 것은 잊어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잊어버려야 돼. 좋은 것을 내 마음에 가지고 용서하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늘 보면 마음이 정말 이 찬양이 너무 좀 어렵다.